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120차 성서주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에 들어와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15년이 지난 다음 1899년부터 한국 기독교가 성서주의를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구한 말에 정말 어려울 때. 그래서 조선 말기 시대 이 중국의 청나라로부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왔고, 일제 35년도 견뎌왔고, 6.25 사변도 견뎌왔고, 60년 70년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왔고 복을 받았고 힘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그때 1899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처음 성서주의를 한국 기독교가 지켰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25 사변이 1553년에 끝나고 1954년부터 한국 기독교가 우리끼리 성서주의를 지키지 말고 전 세계 교회와 같이 지키자.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12월 둘째 주일에 이렇게 성서주의를 지켜요. 오늘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가 지키는 성서주일의 절기예요. 그래서 1954년부터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가 지키는 기독교 이 성서주일인 12월 둘째 주일로 지켜서 우리나라는 120차가 되어지는 이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디모데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각종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깃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 무슨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줬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세상 말로 하면 씨와 같다. 씨와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씨가 떨어짐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요. 예배 들으면서도 안 믿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건 뭐냐? 그냥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주님이 그것은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갔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아예 듣지를 않아서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 그래서 다 그랬다. 또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열매를 이렇게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났는데 돌짝밭에 나가지고 햇빛에 뜨거워서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고 또 싹은 났는데 가시덤불에 와가지고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다시 말하면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열매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져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 변치 않고 다 이룬다. 세상에서 뭐냐면 대통령들이 공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공약대로 안에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또한 그런데 뭐냐면 그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이 대통령들이 공약을 해놓고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많은 대통령들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과 발표를 하는 경우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건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는 수정을 바꿔놓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어요. 예, 가지고 살면서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놓고 나중에는 야 그거 못 해준다. 야 돈이 그렇게 안 모여졌다. 또 못 해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토시 하나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져도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책을 들고 다녔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시고 그걸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나는 그 말씀 몰랐는데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목사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양심으로 심판을 하신다. 이 양심은 무슨 양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이 변질이 되어져요. 양심이 속아요. 양심이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속여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봐봐요. 제일 처음에는 어린 아이일 때는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될 때는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부모한테 뭐예요? 혼날까봐 두근두근 해요. 왜? 양심이 먼저 알아요. 거짓말 하나도 큰 죄라는 걸 양심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두근두근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보면요. 같이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그 집 앞, 그 가게 앞을 안 가고 돌아서 가요. 야, 우리 이리 지나가자고. 아니, 나 안 간다고. 왜 그러냐. 주인 보면 안 되는데. 왜? 그때 내가 사탕 하나 훔쳐먹었거든, 그 집에서. 그러니까 사탕 하나 훔쳐먹고는 그 집 앞을 못 지나가요. 돌아서 가요. 왜?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크면서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흰 거짓말, 까만 거짓말, 노란 거짓말, 파란 거짓말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거짓말 해도 죄인지도 몰라. 왜?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사기를 치면서도 거짓말 했는지 몰라요. 모든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삶을 지켜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될 국회의원들까지, 그 다음에 위정자들, 도지사들, 그 다음에 대통령들,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선거할 때는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래요. 막 몰리면 아니면 말고. 뭐야 이게? 양심이 뭐가 된 거예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양심이 마비됐다는 말을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인 맞았다 이 말. 화인 맞. 양심이 불에 찢어져 버려가지고 신경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귀본능이에요. 회귀본능. 쉽게 말하면 사람도 똑같죠. 그죠? 살도 이렇게 푹 상처를 놨는데 이것이 상처가 놔두면 덧나지만 않으면 다 회복돼요. 칼로 이렇게 찢어지고 수술을 하는 자국이 처음에는 수술 자국이 있는데 이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자국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저도 지금 여기 손에 보면 자국이 거의 없어요. 한번 이렇게 눈을 자세히 봐야 돼요. 왜? 다시 회귀 본능이에요. 치료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모든 양심이 다 회복되어져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서로 송사고 변명하여 회복된 양심이 내가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하나님 안 믿고 그 거짓말하고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양심이 하나님께 다
상수한데, 고수한데,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고 말씀을 모른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는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양 끝에 한 절씩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로 말씀을 하셔 창조를 기록하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전절에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번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심판하셨던 것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뭐겠어요?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수정하고 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빼면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싫다. 이거는 진짜 짜증난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의 참여함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내가 죄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을 안 준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각색을 하고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바꾸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달려가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육체로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육체는 세상의 풀과 같대요. 세상에 바깥에 한번 가보세요. 찬바람 보니까 풀들이 벌써 다 그냥 시들어지고 다 얼어버리고 박살났잖아요. 육체는 금방 지나간대요. 저도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로 갔을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50대 중반이었는데 어른이시다. 목회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내가 벌써 눈 껌쩍껌쩍한 것밖에 없는데 한 게 없어요. 눈 껌쩍껌쩍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벌써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눈 껌쩍껌쩍만 하면 제가 최원 권사님만 지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육체는 금방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풀과 같대요. 그 시퍼렇던 게 금방 풀처럼 그러대. 근데 영광은 꽃같이 사그러진다. 영광은 더하대요. 세상의 부귀영화 잘 나가던 게 사그라지기는 꽃이 금방 그렇대. 꽃을 막 이렇게 피어오를 때 보면 예쁘다 그래요. 그리고 정신없이 2, 3일 지나고 가면 벌써 시그러졌어. 세상의 영광은 그렇대. 금방 나 잘 나간다고 돈 벌다고 동창회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동창회 가보면 잘 나간대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된대요. 그래서 친구들 밥도 사고 올 때 선물도 옷도 하나씩 다 사가지고 다 해가지고 와요. 한 2, 3년 지나다 보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망했대? 이게 수시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는 금방 잘 된대. 왜?
망했어? 언제? 벌써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갔대. 뭐 금방.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세와 금세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